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행적, 베드로의 신앙 행적.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빼놓고 핵심적인 예수님 제자 3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 제자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기록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기록한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인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중에 이 바울을 보면 믿음 연상하지요. 그리고 요한하게 되면 사랑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하면 소망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중에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 행적, 요한의 신앙 행적도 있겠고 바울의 신앙 행적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흔적을 좀 보고, 또 어떤 행적을 남겼느냐, 그리고 주님 발자취 잘 따랐던 이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 자신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흔적과 행적을, 또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 아주 굳센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파도와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어떤가요? 어떤 때는 고요해요, 잔잔해요, 평온하다가도 순식간에 그냥 노도 광풍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바로 노도 광풍처럼 어느 땐 잔잔하다가 그냥 노도 광풍 일어난 것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혈질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조용해야 될 때 가서는 떠들어댑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하면 코를 고면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용감할 때 이 베드로는 비겁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냥 예측 불허의
그런 환경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신앙인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됐나요? 먼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버나움 고향에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 부모, 베드로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베드로가 장가를 갔든지 장모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모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겐 친구, 동업자가 있는데 같은 어부 출신입니다. 야고보하고 오늘 요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성경에는 기탄없이라고 했지만 요즘 나온 성경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형제, 그의 동생 안드레 때문이었어요. 안드레가 어느 날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안드레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께 안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오늘은 허탕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항구로 돌아와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을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호수를 바다를 말해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을 자랐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물 깊이를 잘 알고 또 고기가 많이 잘 잡힐 때를 아는 어부예요. 그런 어부에게 목수 일하셨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을 오늘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한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면 이분은 실패의 원인이 자기 과신에 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 나중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하던 사람이 그가 죽게 해서 이게 주어가 바꿔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이 오늘 병 고치기 위해서 어느 소녀의 제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났을 때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세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르발 가르발 강 하면서 그냥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 후진 강에 몸 담그면 좋겠느냐, 그냥 가자 할 때 나중에 자기 따르는 자기를 돕는 시종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내 생각에는 이 나만 장구처럼 내 생각에는 저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면서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고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념은 내 중심,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감정.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념, 내가 할 수 있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만심 아니라 모든 매사 내 생각에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시고 깊은 바닷물 속에 많은 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네가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전 신념의 사람으로 자기의 근거, 모든 자기 경험이든지 자기 근거를 모두 버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념의 사람 이전에 신앙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죠.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만난 다음에 따라다니다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다혈질 기질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제자, 어떠한 사람보다도 빨리 받아들였는데 신앙이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까지는 종종 여러 차례 실수를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 곁을 떠날 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제자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주님, 자신이 주님의 인격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인격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활화되지 않은 거예요. 몸에 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나중에 관원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사탄의 오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세상, 오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언제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책망을 받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배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라거든 저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 오라 했을 때 물리를 이 베드로가 쪼벅쪼벅 걸어가게 됐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빨리 믿고 빨리 식는 베드로, 빨리 오늘 걷고 빨리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어요. 그의 신앙의 행동은 지속성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교훈을 주시려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확 바뀌어가지고 발만 아니라 내 온몸까지도 씻어주십시오. 180도 바꿔지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맹세는 베드로의 진실이었어요. 가식이 없는 소원이었어요. 오늘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가는 예수를 따라갈 때 두려움으로 멀리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불 있는 곳 사람들이 밤이라 좀 추워서 불을 찌고 있을 때에 어떤 여자 종이 당신 예수당이다, 예수 함께 있는 걸 봤다 3번 말했을 때 부인하게 됐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빈 돌무덤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그 돌무덤 밖에서 빙빙 배회할 뿐이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돌무덤 예수님 안치한 곳에다 찾아 들어갔던 거지요. 주변 형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불쑥 저질러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의 표본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생애를 보면 아주 좋은 신앙 고백할 때도 있고 회의적인 모습도 있고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회복해서 일었었어요. 재기의 명수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허물이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점이 못나고 나쁘지만 그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실패하는 순간이 어떤 면으로 자기 자신 신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실패한 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실패였어요. 그는 자신감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어요. 신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고요, 신령의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 모든 건 내 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하지만 기도 안 하면 베드로처럼 오늘 실패자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지혜를 공급받는 파이프 라인과 같아요.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무엘상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죽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매사에 묻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오늘 이렇게 묻지 않을 때 실패자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그냥 처음에는 제대로 기도가 착착 꾸며지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의 염려되는 거, 우리 자신의 회개,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결혼 잔치하는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나라 상황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잔치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려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 건강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돈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찾아 나가서 주여, 저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평안을 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혈질 가진 이 베드로에게는 언제나 격려가 필요했어요. 쉽게 풀이 죽는 거죠. 되게 아주 다혈질 하는 사람은 확 내세웠다가 그로 인해서 풀이 죽을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혈질의 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좌절하는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오늘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신앙의 고백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에게는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요. 오늘 그가 다른 주님 따르던 사람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슨 빈 병에다가 물 채우는 물질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배 개념에, 그러니까 지배 개념,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지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면서 실제는 입에서는 성령 충만하면서 세상 충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욕구 충만하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를 지배해서 준추신경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 성령이여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의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나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배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를 좀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서게 해 주옵소서. 내 속의 약점은 제거하시고 장점은 키워주셔요. 성령 충만하면, 비겁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엔 주변의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은가 생각해라. 늘 준비 없이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던, 행동했던, 무슨 연결점도 없이 살았던 베드로가 오늘 그는 바꿔지게 됐어요. 모든 매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기질, 베드로는 오늘 실수를 하고 오늘 죄를 지었어도 이 베드로 어디 갔냐면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책망하고 좀 그렇게 회초리를 들게 되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큰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도망쳐서 아주 영원히 제갈 길 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는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그냥 매를 치는 엄마에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더 안겨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죄를 지었어도 실수해도 주님 앞에 파고드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실수를 해도 가는 곳이 주님 앞이었어요.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에 맡겼어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해내버리고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오늘 성령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처음 이렇게 따르겠다 했었을 때 혹시나 내 자신이 자만심 내지는 교만한 마음 아니면 신념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신앙의 사람, 그런가 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역할이라든지 사명이든지 직분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